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울타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만 되면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몰담을 해갖고 천국으로 넘어왔다고 하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이 울타리가 아침이 되면 천국 쪽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 울타리를 매일 아침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지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뒷짐을 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찌찌찌 티를 타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천국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지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보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죠. 야, 지옥에서 월담을 하는 바람에 아침마다 이 울타리가 우리 쪽으로 넘어져 있잖아.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이 울타리를 잡아 일으켜.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할 거다. 그러자 지옥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법대로 한다고? 좋지. 할 테면 한번 해봐. 유능한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이 지옥에 있다?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직업을 조롱하거나 비웃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냥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저런 질문을 하시니까 도대체 뭘 잘못 먹고 오셨나? 왜 저러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죽고 난다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시편 23편만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그림을 보이듯이 알려주는 시편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애송되는 시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알고 있다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고 암송되고 애송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도 조금 공부를 했다는 사람,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내용을 거의 다 한 번씩은 들어봤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시편 23편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시를 암송하고 애송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 구조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표현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억하기 너무 좋아요. 또 표현이 너무 명확하니까 읽으면 그냥 그대로 뭔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지금도 널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널리 애송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와닿고 시편 23편이 너무 좋다 이야기하는, 이걸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들면 이게 좀처럼 정말 복잡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시편 23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순례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이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라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었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양이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닦으늘. 여러분, 양이란 동물 보셨어요? 대관령 양떼목장 가보셨죠? 네. 양이란 동물 보셨을 겁니다. 그 양들은 정말 잘 돌보는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죠? 잘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양이요, 살펴보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혼자서. 자기 집을 혼자 못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이 눈이 굉장히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정말 못 볼 정도. 그래서 양들을 보면요,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랑 양을 막 따라가잖아요. 바로 앞에 양이 구덩이로 따라가면요, 떨어지면 이 뒤따라가는 양도 그걸 모르고 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이 이만큼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방향 감각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나 공격하는 도구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좀 보시면 알겠죠? 비대하잖아요. 그죠? 비대한 데 비해서 다리는 어떻습니까? 예, 가늘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악한 짐승이 달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 양이 제대로. 물론 대관령 양떼목장에 양들 잘 달리더라고요. 하도 제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기는 잘 달리지만 그래도 양은 빨리 달리지 못해요. 등치는 큰데 다리는 짧기 때문에. 정말 양이 이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에요. 제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대책 없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이 양이다. 대책이 없어요. 근데 대책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잘 따라갑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근데 나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심지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너 너무 작아. 싸울 수 없어. 골리앗 봐. 저건 2m 30이 넘는 엄청난 덩치에 칼 봐라야. 그 칼로 한 번 더 휘두르면 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실제로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짧은 순례자 길을 걷는 동안에 좋은 이웃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짧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정말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순례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선한 목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풀밭으로 인도하고 다윗이 목마를 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머무르거나 나아가야 될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을 결정해 주신 분이 누구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을 그 광야에서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광야 체험하라고 제가 성지 수련을 갔을 때 우리 관광 가이드가 광야에 풀어놨어요. 우리를 한 30년 된 이상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만 체험하고 오래요. 나갔는데요, 3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도 하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3분 있는 머리가 뜨거워하고 모자를 쓰는데도요, 머리가 정말 따끈따끈한 게 아니고 따가워요. 와,
7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셨는데요. 딱 나가시더니 차로 싹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잖아요, 그죠? 젊은 좀 걸어 나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3분도 못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게 없다 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물어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목마르고 정말 우리 갈증나서 못 살겠다 그럴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7살, 16살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날이 창창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웬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사위인데, 자기 사위인데.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17살 때 도망을 시작해서 그가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13년 이상을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한 걸음만 삐딱했다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이 어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항상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다면 죽이로 군사를 들고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세월을 13년을 지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때마다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내가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광야 40년의 모든 세월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40년을 사는 동안, 광야 40년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겠습니까? 광야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사막에 가서 4일 동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걱정이 벌써 앞서잖아요. 그러니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핍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이기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제가 우리 양동교에 내려와서 한동안 우리 성도들을 볼 마음에 주일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마음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막 설레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동안 정말 주일만 다가오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신앙 안에서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나가시면서 다들 손 한번 잡으시고 아이고 권사님 있어 감사합니다. 집사님 있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이 관점의 차이예요. 욕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결핍투성이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도 달라진다. 다윗과 모세가 지금 마음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힘든 일이 없을 때 고민이 한 요 정도인데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만해져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한 2개, 3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꽉 두고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조차도 찌들게 됩니다. 안 그러려고 발버둥을 쳐도 힘들고 찌들어져요. 그때 우리 영혼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병들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왜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를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한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 모욕을 받는다?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이 신앙의 힘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 자신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요,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던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죠? 너무 피곤해서 게네사렛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해서 주님이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거기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한번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어떻게? 주여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보며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흉측하게 뛰놀던 그 흉흉한 바다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잠잠해지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역경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걸 넘어가려고 했으면 아마 빠져버렸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겨버리고 했으면 아마 그게 침몰해버리고 함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넘어지면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한순간에 싹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헤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순례자의 길,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간 후에 그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100년이 하루 같은 나그네 길,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 끝나는 날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다고,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길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